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저희가 주 앞에 부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중보를 필요로 합니다. 주여, 저희를 중보해 주셔서 하늘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 나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에 들어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노애락에 만만치 않은 삶 속에서 발생한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의원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복음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옵소서. 듣는 회중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들을 귀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뜻 앞에 헌신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and did my Sovereign die? Would he devote that sacred head for such a worm as I? Was it for crimes that I have done He groaned upon the tree? Amazing pity, grace unknown, and love beyond degree.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But drops of grief can ne'er repay the debt of love I owe. Here, Lord, I give myself away. 'Tis all that I can do.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네, 오늘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의 과정과 단계와 순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나도 거듭날 수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또는 내가 이 점이 부족했거나 하는 자기 분석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큰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댓글 상단에 지난번에 했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진리가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Desire of Ages 176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성령의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것 외에 없다. 무슨 뜻이죠? 사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설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이 말씀 속에 거듭남에 대한 그 단계와 순서를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주님을 언제 찾아갔어요? 낮에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Desire of Ages 168페이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와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예수를 공개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꺼려하였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고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일개 교사 예수를 지지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자존심이죠. 내가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에게 내가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가? 남들이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을 산헤드린에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참 이상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잘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성전 정결을 할 때도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 이 유대 교회의 그 부패와 그 정결함에 대한 늘 마음에 깊은 한탄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자 니고데모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지지와 감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 니고데모는 예언을 통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인간의 눈치를 살피면서 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와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향하여 정확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171페이지입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유대인들 사이에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이 대체적으로 완고한 세속적인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성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교회를 세속적인 야심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 사물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다. 이 유대교회가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좋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말씀을 감찰하는 기별도 그에게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으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지금 몇 대째 바리새인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존경했어요. 그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왜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도무지 하늘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표적을 지지하고 칭찬하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이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니고데모 너 거듭나지 않았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앞에 말씀을 보면요, 성경 예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덜컥 꺼내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깊은 주께서 성소 정결을 하실 때 그것을 보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외면하고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단번에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자존심이 또 상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주님께 슬쩍 말을 뒤틀어서 또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지금 예수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지 뻔히 아는데 딴청 부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는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신은 유대교의 지도자이고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s 168, 17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방문한 목적을 아시고 듣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확신을 더욱 깊게 하시고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으나 니고데모는 여기 토론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진리와 자기가 아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의 지식을 비교하면서 토론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인 중생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식마저도.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생각, 계획, 인생관, 살아가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하늘에서 주는 새 마음, 새 생명을 받아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생각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으로 가려면은 변화할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우선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이 간절한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이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몇 대째 지금 바리새인인데 내가 3대째 주님을 믿었고 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안전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 자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이것입니다. 172페이지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자, 본성을 변화시키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본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느낌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본성이 변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오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신앙을 하면서요, 고치고 개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본성이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내 육체적 본성이 변화돼서 내가 어떤 죄된 충동도 느끼지 않고 유혹도 느끼지 않고 이 본성이 아주 깨끗해져서 아무것도 내 속에서 안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왜요? 옥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옥토에서 전혀 가라지가 안 나오나요? 옥토에서도 가라지가 올라오고 문제들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옥토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들이 올라올 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옥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변화돼야 한다는 말을 엉뚱하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육체가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줄 때까지 우리는 충동과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고 거듭나도요, 우리 두뇌 변연계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식욕과 충동과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뇌의 구조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거듭날 때 무엇이 달라지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된다. 자, 이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받고 새로운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앞이마 전두엽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마음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뭘 갖고 설명해요? 바람을 갖고 지금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의 경험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옳은데 어떻게 네가 이것을 모를 수가 있는가? 자,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Desire of Ages 172, 173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바람은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만들며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린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있고 그 모든 환경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고 해도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언제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전에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자신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을 자세히 추적해서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은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회개한 상황과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암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치료받은 사람들, 큰 재난과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새로운 마음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확한 상황과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과정과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새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 마음과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부는 곳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무나 잎이 흔들리는 이 결과는 정확하게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좀 희망이 보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승리의 복음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 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이끌리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느끼십니까? 이 승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갔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그 감동을 받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러한 감명들을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자, 이러한 감동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러한 감동들은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설교를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질문을 드리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 이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애 장면 장면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속에 새로운 정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계획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잘 살피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바로 나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었으면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읽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자, 세 번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잊지 마세요. 이 설교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찾으셔야 합니다. 나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 그 설교를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면은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분명하게 내게 호소하고 확신을 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자, 서서히 이렇게 감동이 오다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서서히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생애를 전적으로 바치게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한 길을 꾸준히 가셔야 된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한 길을 가면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이다. 바람이 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분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승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성경 말씀 하나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다가 어느 날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과 감동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드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과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분들이 자꾸 중간에서 흔들려 나가는 것입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상한 환상이나 계시나 무슨 꿈에 매달리고 방언에 매달리고 마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결국 그냥 감정적인 신앙이 되고 계속 신앙이 요동치게 됩니다. 아래 위로.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신 그 거듭남의 그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진리를 붙잡고 쭉 걸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면 그때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서와 행동과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금씩 우리가 굴복하는 만큼 역사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우리의 온 생애를 바치는 그 결정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변화가 생긴다.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로잡으면 어떤 변화가 생긴가?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종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아무도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분명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네. 중간에서 다리 빠져나가서 다른 데서 무엇을 구하면은 허망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언제 축복이 임한다고요? 우리 사람이 내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축복이 임한다. 어느 축복이에요? 새 마음을 받는 축복, 거듭남의 축복을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때 축복받는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기는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거듭나고 한번 내 자신과 생애를 바쳤을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속에서 조금씩 계속 역사하면서 또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한번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이 성령께 기회를 드립시다. 이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가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굴복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버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이 사라질까요? 이런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버리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이 3가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십시오. 둘째, 성경 말씀을 간절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간절한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겠다는 그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여. 생명을 달라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셋째, 승리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한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거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3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는 잘 느낄 몰라도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유력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결과는 분명하죠. 우리 마음이 사망 속에 있다가 생명으로 건너가면은요, 이 하나의 거룩한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냥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이 경험이 영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얼마나 위대한 경험입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포인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죠.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 끝나고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바람이 부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하신 이 바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1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조목은 엄격하게 지켰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이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자, 여기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거듭남의 경험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덕적으로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니었어요. 마음대로 죄 지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새 마음을 받으면, 거듭나면 도덕적인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정결해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성결함에 대한 이 진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거듭남에 관한 이스라엘의 무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거듭남과 새마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기질은 다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돌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실패해요? 그 이전에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놓친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도전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아무리 엄격하게 지킬지라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새 마음이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거듭남과 새 마음을 받는 그 과정과 단계와 순서 꼭 마음에 정말 인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 앞에 펼쳐 놓아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다 기만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기만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굴복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의 그 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을 갈망해야 돼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려진 역사는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들림을 받은 뱀의 상징을 니고데모에게 구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회중 가운데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전체 진중에서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는 말이 전하여졌다. 백성들은 그 놋뱀, 뱀 그 자체에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그 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날 수 있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표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고 했던 것이죠.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 같이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세주가 될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높이 들려진 구리뱀을 배웠을 때 치료받았던 것처럼, 그죠? 뱀에게 물렸어요. 뱀에게 물렸는데 구리뱀을 보면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높이 매달리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라. 그것이 구리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었다. 이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죠. 성육신 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라. 거기서 치료가 생기고 거기서 거듭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이 죄 있는 육신으로 와서 사탄의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살다가 종국에는 십자가의 노패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어 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은 그때 우리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면서 거듭난 마음, 새 마음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성경절만 달달달달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s 175. 뱀에게 물린 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구리로 만든 표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구리로 만든 뱀 쳐다봐서 뭐 하겠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 마음속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그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였다. 구리범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요, 그분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완악한 심령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료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구리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야, 여기서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는 이 포인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자, 예수께서 주신 교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달라진 것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약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는지 맨 이런 것만 봤어요. 그 지식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으로, 뭐예요?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과거의 습관 내려놓으세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제가 복습시켜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전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살폈습니다. 둘째, 성령께서 양심에 호소하실 때 자신을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을 읽는 그 이유와 목적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속삭이고 호소하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굴복으로 들어갔을 때 또 무엇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 그때 무엇을 보기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고요. 하늘나라를 보기 원하십니까?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방법대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니고데모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기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마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성령께 굴복하세요. 굴복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늘나라를 보게 된다고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계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니고데모가 갔던 그 길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자, 여기서 또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새로운 마음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여기서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껴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필링하고 내 기분이 그쪽으로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믿음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주님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붙잡는 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붙잡는 손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필링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자,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딱 주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자, 죄 사함을 얻게 되는 방법.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용서가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께 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시 여기서 저 정리해 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사탄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해요. 우리 피조물이 무슨 마음을 잘 닦아서 모를 수련을 잘 쌓아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선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창조주와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 연결돼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의의 경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사탄의 편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끌어오나요?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사랑을 쳐다봐라. 내 은혜를 쳐다봐라. 바라보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이끌려가게 될 거야. 누구에게로요?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끌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계속 사탄 편에 남아서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변화가 생긴다. 어떤 변화? 이런 변화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발버둥 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주어진다. 다 쳐다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그러면서 우리 속에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요.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사상과 욕망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 복종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께 복종하면 그 자체가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령의 역사가 어떤 순서와 단계로 이루어집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죄인은, 죄를 범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위선자야 하고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이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죄의 뱀에게 물린 이 독이 들어간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셋째, 주님을 바라보면은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주님께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은 회개하게 되고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다섯째로 무엇이 열려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그렇게 될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Desire of Ages 176, 177.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어요.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렇죠? 사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때 이후로. 왜 그래요? 왜 안 나올까요? 예수께서 그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숨겨두고 사는 거예요. 아직 이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희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다. 니고데모의 마음밭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밤에 고족한 산에서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예수께서 그날 밤에 주신 그 교훈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거듭 좌절시켰다.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도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난산상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그날 밤에 그 교훈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 은밀한 대화에서 비추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이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한 길을 걸어갈 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또 생겨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와,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려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마음에 큰 확신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린 구리뱀을 봤잖아요. 메시아를 봤어요. 이제 놀라운 확신으로 전면에 나섰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유대교회는 이제 나사렛 예수가 이제 죽으면 끝이다. 이제 교회는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니고데모는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니고데모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선두에 서서 그 도망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해서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했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대화했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뒤를 따라갑시다. 이 승리의 복음,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붙잡고 그 단계와 과정과 순서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 단계와 순서가 자연스럽게 되고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의의 경험으로 들어가고 성령께 굴복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니고데모의 후손들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거듭남의 그 단계와 순서, 저희 마음에 진리의 지식으로 인을 쳐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단계를 밟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새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올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만족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쳐다보면 반드시 살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바라보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과 희생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방 바이블 칼리지는 한번 시작하면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아주 매력있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바쁜 틈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지루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명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는 2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영상의 댓글 상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시고 그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